오늘 본문 가지고 룻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일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2025년도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무지하게 행복했습니다. 이 부족한 사역자에게 성도님들께서 직접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시고 뒤에서부터 케이크 쫙 등장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촛불을 끄고 하는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더 큰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일을 축하받았던 때가 과연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돌이켜서 해보니까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 생일을 축하받은 어떤 감격스러운 날로 제 머릿속엔 완전히 잘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모두 다 예배 끝나고 블레싱 하우스로 넘어가신 뒤에 나이아가라 목장 특송 리허설까지 마치고 잠깐 저는 혼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서 여러분이 써주신 생일 축하 카드를 좀 자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써주신 축하 카드가 대문짝만한 카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편지를 쓰셨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카드, 편지, 장문의 카톡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저기 혼자 앉아서 그 카드를 세심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성도님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자격보다 더 큰 사랑을 과분하게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써주신 그 메시지 안에 있는 제 칭찬들이 정말 진짜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블레싱교회 목사여서 정말 행복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안아드리면서 맡겨진 양떼를 더 선한 길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 강단 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분께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독일의 문호이자 사상가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 중 하나는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내용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 중 하나는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제가 된다면 어리석은 목사밖에 되지 않겠죠. 우리 괴테의 말에 의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은혜를 갚고 또 은혜를 받는 모습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룻기의 스토리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베푸는 자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뭔가를 계속 베풀어 왔어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내려놔야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향 땅에 있었던 자신의 가족과 이별을 했어야겠죠. 그리고 또 그녀가 속한 모압이라고 하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섬겼을지 안 섬겼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녀가 살고 믿던 그 국가의 신 또한 저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는 그 멋진 신실한 고백과 함께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며느리 룻의 아주 선한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룻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침 추수할 때가 이르렀을 때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도 룻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추수철에 밭으로 나가면 추수꾼들이 추수하면서 뒤로 떨군 이삭들을 주워 올 수 있는 것. 홀로 사는 여인들은 그 이삭들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음식을 해먹고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으로도 이 여인들에게 허용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러 이삭을 주우러 나간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자의 밭이었는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친족 사이였던 남자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간 룻은 보아스에게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얻게 된 아주 많은 양의 이삭으로 우린 지난주에 나오미에게 가지고 와서 나오미에게 그것을 먹이려고 하는 룻의 모습을 우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장면까지가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장면까지 오는 동안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무언가를 베푸는 모습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베풀고 배려하는 모습들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대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배려하고 베푸는 모습들은 지금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된 룻을 배려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에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서 뭔가 내가 안식할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기 원한다. 너를 배려해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마노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정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홀로 남겨진 여인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할 곳을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더 이상 너 홀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가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원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정착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이런 선한 마음은 룻이 모압에서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노라고 고백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룻이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밭이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밭이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룻의 인생을 향한 더 새롭고 뚜렷한 그림들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족이나 친족이 당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들만의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고엘 제도라고 부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이걸 해석하면 영어로는 리디머라는 뜻이 되고 한국말로는 구속자, 보호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즉 당시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을 어려움 속에 구제해 줄 수 있는 구속자 제도, 보호자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속자 제도,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 고엘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고엘 제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에 친족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소유했던 땅을 팔게 되었을 경우, 그 경우에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그 땅을 판 값을 지불해 주면서 가문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땅을 팔고 난 뒤에 가까운 친족이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하면서 그 땅을 원래대로 되돌려 준다라는 거죠. 이때 여기서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땅을 찾아오는 집안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고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친족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살해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친족을 살인한 자를 잡고 처벌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때 이 살해자를 잡아서 처벌하는 권리를 가지는 친족,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여러분 계대제도라고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이 계대제도랑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먼저 죽게 되면 그 형의 남동생 혹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홀로 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그 형수를 아내로 삼는 남동생이나 혹은 이 친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가까운 친족이나 모두 고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었던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자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준다면 자신 가족이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땅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며느리 룻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쌍하게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나 주우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고민한 끝에 룻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
정착할 곳을 구해서 너를 이제 복되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에게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배려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이어지는 2절로 본격적인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바로 보아스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더냐.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너의 고엘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나와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추수를 마친 보아스가 추수한 곡식을 오늘 밤에 까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분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키질한다, 타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 말씀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과하게 하고 뭔가 튀게 하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까분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 아닌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디 증명된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까분다, 뭐 튄다, 좀 뭔가 특별하다 할 때 우리가 까분다는 말을 쓰는데, 타작할 때도 생각해 보면 이게 막 털다 보면 껍질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거기 막 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까분다가 이 까분다로 쓰여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국어 전공하신 분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궁금한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어쨌든 뭔가 일리는 있지 않습니까? 까분다, 까분다. 뭐 어쨌든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나올 걸 말하면서 보아스가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서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져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인생을 가장 먼저 나오미의 아들과 함께 하겠다고 언약하고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그 언약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모압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힘들지만 추수철에 자신의 삶을 일하는 데 갖다 쏟으면서 시어머니를 그 떨어져서 주워온 이삭을 가지고 먹여 살렸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과 이 가정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내어놓고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준 며느리 룻의 인생을 뭔가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겠다, 다시 세워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을 사랑하는 며느리로 보살펴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내 떠나지 않았고 그녀를 위해서 일하고 봉양했어요. 나오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로 이제 와서 그 나오미는 룻에게 현재 갚기 원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인도로 그녀와 이 가정의 고엘이 되어줄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은 이 스토리의 결말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룻과 보아스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룻은 고엘이 되어준 보아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자신도 그에게 은혜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엘,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의 구속자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속하시는 고엘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독일의 문학가였던 괴테는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 중 하나는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한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아도 은혜를 낳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의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나 그 사랑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갚아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갚아드리기는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선물 받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인생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라고 기억해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날 그만큼 받은 것 같고 그 뒤로는 처음 이렇게 많은 선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선물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보통 저희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선물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굴 것 같으세요? 저희 가족 중에 선물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 제 아내는 왜 그렇게 선물을 많이 받을까? 저는 옆에서 볼 때마다 많이 좀 궁금했어요. 왜 성도님들은 나한테 안 주고 우리 아내한테만 선물을 주지? 한국 갔다 오셔도 뭐 선물이라고 우리 아내한테만 주고 내 선물은 왜 안 주지? 우리 아내는 선물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렇게 선물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참 궁금해가지고 왜 우리 아내는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된 것일까에 대한 간접적인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짧은 시간이지만 연구를 한 결과 나름대로 제가 좀 정립한 정답을 좀 만들어냈는데요. 제 아내가 선물을 많이 받는 이유는 리액션이 과해요. 선물을 받을 때 리액션이 과해요. 옆에서 그 리액션을 보고 있으면 저라도 선물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선물을 받을 때 하는 리액션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요 정도거든요. 제 아내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런 리액션이 아니에요. 어머 이게 벌써 나. 어머, 저한테 필요하던 건데 어떻게 알고 사다 주셨어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주는 사람이 이거 저한테 요즘 딱 필요하던 건데 어떻게 알고 사다 주셨어요? 저 이거 쓰던 건데 요즘 이거 딱 떨어져가지고 다시 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 알고 사다 주셨어요? 이거 너무 이뻐요. 이거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최고예요. 진짜 마음에 쏙 들어요. 선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선물 준 사람도 그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한테 갖다 줬더니 목사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는데 그 사람은 어머 이게 저한테 필요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물은 글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선물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과한 리액션과 높은 음정의 말소리를 평소에 연습하세요. 그러면 선물의 양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사실 갚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제게 생일 선물을 많이 주셨다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선물 주신 분들께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올 때 그거보다 더 값비싼 물건들을 하나 가득 싸가지고 리아카로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은혜 갚겠다고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아이고 지난주에 감사해서 이 선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걸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라고 드리면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좋긴 좋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아니 생일이어가지고 선물 줬더니 왜 그 선물을 왜 갚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생각이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갚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선물이라는 건요 갚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맙고 감사해서 선물을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제 아내가 과한 리액션을 하듯이 선물은 갚아주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갚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다. 내게 생일 선물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제가 표현하고 선물을 받은 기쁨과 감사함을 마음 다해서 전달하는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의 고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속함, 구원함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인간으로서 그 한량없는 은혜만큼 비슷한 은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그 은혜가 한량없기 때문에 갚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량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예배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배로 반응해야 돼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미국 개신교에 큰 영향을 미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책을 쓰셨는데 저는 감명 깊게 본 책은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 토저 목사님이 쓰신 저서들 중에서 이런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위대하심의 크기가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아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한량 없으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다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모여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읽은 2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영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즉 여기 모인 우리와 같은 이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도 되고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드리지 않아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must worship이라고 쓰여 있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러면 영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궁극적인 역할은 뭐냐면요, 인도자의 역할과 돕는 자의 역할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즉 오늘 이 예배를 이끌고 운행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김준일 목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운행하시고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인도자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세요. 어떻게 도우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의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 받았다, 뭔가를 깨달았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성령이시란 이야기예요. 종합하면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새롭게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심에 나의 영과 고백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곤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몇 번 간증드렸지만 제가 처음부터 목사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방황기를 겪고 방황하고 예수님 없다고 주장하고 그런 방황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예수님 잘 안 믿고 날라리 신자로 방황할 때 제가 제 입으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교회만 가면 자꾸 설교하면서 아멘을 강요하는 거예요. 뭐 아멘 왜 안 하냐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철없이 뭐라 그랬냐면, 왜 이렇게 목사들은 아멘을 강요하는 거냐 그랬어요. 아멘을 강요하지 말고 말씀 준비를 은혜 있게 열심히 해가지고 오면 되지, 말씀은 하나도 은혜롭지가 않은데 왜 자꾸 아멘하라고 강요하느냐고. 제가 제 입술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방황할 때 말이에요. 철도 없죠. 설교 중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 가지셨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깨달아져야 아멘하지, 은혜가 되어야 아멘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서 아멘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설교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은혜와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반응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길로 행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끼게 되는 진리의 깨달음이 뭐냐면요, 은혜 받아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다 보니 깨달아지고 아멘 하다 보니 은혜가 더 누려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이고 아멘은 마치 설교 단상 위에 올라와 있는 목사 설교 잘한다 하는 것처럼 어이구 잘한다 하는 칭찬의 구호가 아니고요, 아멘은 내 믿음의 선포이고 그 선포 이후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깨달음의 길이 점점 더 바른 길로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철없는 생각하고 예배를 대하셨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더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입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 작아요, 그죠?
고집 피우면서 끝내 은혜를 경험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해요. 눈물 흘리고 찬양해요. 눈을 감고 찬양해요. 기쁠 때는 어떻게 해요? 뛰며 찬양해요. 춤추며 찬양해요. 나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게 됩니까? 야, 저렇게까지 찬양해야 되나? 저거 너무 오바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진실이라면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나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까지 예배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한량없음에 우리는 고작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일진데, 이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으로 주님을 높이고 손을 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기뻐 뛰고 춤을 추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 사실 이걸로 주님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 반응하는 것 생각해보면 너무나 모자라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모자라다 할지라도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에 나는 감격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성령이 은혜의 단계로 운행하시는 이 시간에 나의 찬송과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 주님께 예배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또 요한복음에 말씀했는데,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본질되어야 돼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정의예요. 예배는 분위기로 거룩함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의 형식으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보통 처음 방문하시는 새 가족들이 예배 처음 오시면 적지 않이 놀라세요. 왜냐하면 예배의 형식이 다른 교회들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시작하자마자 영상으로 광고 하나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니까 애들 율동 찬양 틀어놓고 춤추자 그러고, 그 다음에 스킷 보면서 뭐 앞에서 연극하고 뭐 이러한 장면들이, 이거 굉장히 여러분 생소한 장면이죠. 제가 몇 주 전에 함께 아이들 율동 찬양하는 그 시간에 저 뒤에 서가지고 저도 함께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그날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하신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서라니까 섰는데 율동 음악 나오니까 먼저 한번 당황하시더라고요. 함께 춤추자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뒤에서 뒷모습을 봤는데도 화들짝 놀라는 게 보여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놀라죠. 놀라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건 보통 새가족들의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이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놀라더니 왼쪽과 오른쪽을 쳐다봐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는 이제 여러 번 경험한 일이니까 그분이 바라보는 왼쪽으로 저도 같이 왼쪽을 보고, 그분이 바라보는 오른쪽도 같이 이렇게 오른쪽을 봤어요. 그랬더니 왼쪽을 보니까 뭐 우리 이종희 집사님, 박성문 집사님 열심히 춤추고 있죠. 이쪽 보니까 김재경 집사님하고 이쪽 한 무리가 또 열심히 춤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쳐다보시더니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이제 막 너무나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뒤에서 봤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가 4분 정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통역팀으로 섬겨주고 계시는데, 지금도 통역하고 계세요. 통역팀이 어디서 통역을 하냐면 나가셔서 이 복도 건너편에 있는 클래스룸에 앉아서 줌을 열고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지금 통역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몇 주 전에, 그날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통역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한 분도 계시지를 않아서 그냥 통역팀 가가지고 들어오셔서 예배 편하게 드리라고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도 아이들 율동 찬양하는 시간에 제가 뒤로 나가서 통역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그만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라고 말씀드리러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문을 이렇게 여는 순간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통역을 담당하던 그 주간 통역 담당자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도 나지만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 방 안에 아무도 없어요. 춤추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어요. 유튜브 조그만 화면 보면서 열심히, 그것도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춤추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 모습 보지 않더라도 아이들 찬양이라고 건너뛰지 않고 열심히 율동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가 봤고, 또 누가 보세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홀로 있는 방 안에서 율동하며 드린 그 찬양을 제사로 받으셨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은 분위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예배 형식이 거룩함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성경책 어디에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칠지니라 있으시면 갖고 와보세요. 그런 예배 형식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계시는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가 거짓되게 만들어가는 거룩함의 거칠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더욱 사람들 좋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좋게 하는 예배, 본질을 잃지 아니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순전한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양들에게 먹일 말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지어서 마음 다해 선포하고 말씀 위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기 모여 계시는 하나님의 양떼들은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도 그 은혜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표현하고 설교 중에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살아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더욱 같이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내고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설교는요, 제가 지난 주간 파네라라고 하는 카페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책상에 앉게 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고 나오면 좋겠어요. 설교 나와라 뚝딱 그러면 쫙 들어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며칠 동안 걸쳐서 이렇게 설교문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설교는 화요일에 시작했는데 지난 금요일 오전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파네라에 가서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금요일 오전에 파네라에 앉아서 설교를 다 완성하고 결론부만 남겨놓고 여느 때처럼 한 주간 살아온 시간들, 한두 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고 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날따라 파네라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함께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미국 분들이셨습니다. 남자 6분, 여자 6분, 남자 6, 여자 6이 함께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 모두 부부들이구나 라고 저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연세는 대략 보니까 평균 80대 중반 되어 보시는 어른들이셨습니다. 모두가 다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는데 앉을 곳을 이렇게 찾으시더니만 6명씩 두 테이블로 나눠서 앉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앉았냐면 그것도 남자 6, 여자 6 이렇게 나눠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을 주섬주섬 뒤져서 성경책을 꺼내시더니 남편들은 남편들끼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아내분들은 아내분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앉았던 테이블과 바로 옆에 테이블이어서 목사는 직업병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성경책을 펴놓고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이렇게 기울여 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의 아니게 엿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한 주간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남성분들은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이걸 시켰는데 내가 이거 안 해가지고 와이프가 기분이 상했고, 미국 부부나 한국 부부나
비슷하더라고요. 서로 앉아가지고 남편들은 아내가 화난 거 이야기하고 아내분들은 좀 멀어서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안 들렸는데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계셨어요. 근데 그 남편분들 앉아있는 테이블에 그 6분들 중에도 한 분의 리더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도 백발의 노인이셨고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들을 옆에서 엿들어 보니까 감히 예상컨대 그분은 목사님 같았어요. 하시는 이야기나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리더의 어떤 그런 언변들이 목사님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백발의 노인들이 파네라에 앉아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한 가지 비전이 생겼습니다. 나도 앞으로 저 나이가 되면 주변에 비슷한 연령의 분들하고 파네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개척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한 30년 뒤에 저랑 함께 또 한 번 개척하실 분들은 예배 끝나고 이 앞에 잠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인원 숫자를 봐서 어느 파네라로 갈지 결정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의 소망이 좀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나이아가라 목장 어른들의 모습,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블레싱 교회의 가장 어른들께서 가장 먼저 목장 특성을 신청하시고 율동까지 해가면서 찬양하는 모습, 저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됐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저분들이 하나님 믿으시니까 이 위에서 춤을 추고 율동을 하시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디 가서 지금 율동하고 춤추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위에 올라와서 뭐 하하하하 막 웃기도 하고 목장 안에서 어깨동무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 교회가 아니고서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주간에 파네라에서 만난 미국인 어른들과 또 오늘 나이아가라 목장의 어른들 모두가 제게도 다 신앙의 선배님들이시죠. 이분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연세가 되실 때까지 삶에 겪은 우여곡절들,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 속에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참 안타까웠던 일들, 견디기 힘들었던 일들, 또 반대로 기뻤던 일들,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들 속에 그 긴 시간 동안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이 자체만으로도 이 어른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의 삶 속의 삶의 간증들로 뚜렷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모여서 파네라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이 열정의 반응을 주님께 보이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이것 말고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 인생, 짧지 않은 그 인생을 주님 따라 살아온 하나님의 증인들이 이렇게 허다한 무리들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존하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선배들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은 모두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 반응하는 믿음이 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더 반응하십시다. 더 열정 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 감격, 눈물, 기쁨이 살아있고 아멘 소리가 이 성전이 떠내려가도록 울려 퍼지는 반응의 예배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 블레싱 교회의 이런 예배의 모습을 보실 때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 모습 보고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야, 찾았다. 내 드디어 찾았다. 반응하는 교회, 내가 베푼 그 은혜와 사랑에 이렇게 반응하는 신실한 교회, 내가 찾았다. 그래서 블레싱 교회를 축복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하는 블레싱 공동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후로 살아가게 될 우리의 내일의 삶도 주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갚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한량 없어서 우리가 이 은혜 갚으려고 하면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예배로 반응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감격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이 주일날 드리고 있는 이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거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일진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응하고 주님께 우리가 붙들림 받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반응하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소리에서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정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며 이것이 주의 역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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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린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감격적으로 감동스러운 예배로 더 가까이 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마지막 찬양 함께 주님께 드리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박수하실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는. 다시 한번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 마지막으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 큰 소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반응하는 예배, 감격의 예배 드리기 원하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